충성! 안녕하십니까? 땅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하늘의 군대에 재입대를 한 서동준 청년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복무를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은 저울개혁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영혼의 무게를 재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고기의 무게를 재고 쌀의 무게를 재고 과일의 무게를 잴 때 정확한가 집중해서 봅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의 무게를, 내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재신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나는 너의 마음을 재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지막 때에 셋째 인을 뗀 그 순간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온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중세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 중에 일부분입니다. 천사가 있는데 저 천사는 미카엘 천사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저울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천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생들의 무게를 잴 텐데, 무거우면 땅으로, 즉 지옥으로 떨어지고, 가보이면 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베르디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호라, 인생은 참 곤고한 자로다.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면 흙의 속성이 발을 붙들고, 흙으로 돌아가고자 하면 하늘의 속성이 저 하늘에서 나를 이끌어내니 하늘과 땅에서 방황하는 자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최후의 심판에 천사가 저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달 때 과연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만큼 가벼울까? 아니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무거운 존재인가? 어떻게 보면 신앙은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꾸 무언가는 덜어내고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크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 장 칼뱅의 생각에 이런 그림이 하나 턱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볼까요? 이것은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에 보면 저기는 저울이 올라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 보면 저울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그 무게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무게를 달아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왼편에 있는 것은 성경이고 여러분이 볼 때도 왼편이죠? 똑같군요, 저랑. 오른편에 있는 것이 성경이고 왼편에 있는 것은 다양한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서 저 줄을 딱 잡고 있는 분, 교황입니다. 교황 옆에 있는 책, 그 책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모든 책을 상징합니다. 그 옆에 보면 향 등이 있습니다. 저것은 모든 사제를 상징합니다. 미사를 집례할 때 저 향을 흔들며 미사를 집례하기 때문에 저것은 모든 사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왼편 밑에 보면 시커머니 흉측하게 생긴 게 달라붙어 있죠. 그건 사탄입니다.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저 그림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황과 인류가 이제까지 만들어냈던 모든 책과 이 세상의 모든 사제와 그리고 그 무게로 안 되니 사탄이 저기에 매달려서 아무리 당겨도 성경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역설적으로 중세에는 성경보다 교황이 더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고 성경보다 사제가 더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고 성경보다 세상의 책들이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런 일을 사단이가 앞장서서 만들어냈었다.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교황의 권위보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보다 모든 사제들보다 성경이 훨씬 더 무겁소. 권위가 있어. 즉 성경을 봐야 하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저울개혁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 그림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울은 공정, 정의를 상징하고 기준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저울은 교황이 성경보다 더 무겁다고, 온 인류가 만들어낸 지식이 성경보다 더 무겁다고, 사자들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무겁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울을 개혁한 겁니다. 성경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준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은 루터와 성경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루터가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가슴에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피가 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 바로 성경에 흐르고 있다. 교황한테 흐르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책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제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은 성경 가운데 흐르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봐라.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뱅은 봐라. 교황의 무게보다, 온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의 무게보다, 모든 사제의 무게보다 성경의 무게가 더 무겁지 않냐? 루터는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어디로 흐르고 있냐? 지금 바로 이 성경 속에서 흐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을 통해서만 흙의 속성이 지워집니다. 흙의 속성이 지워지고 죄악의 속성이 지워져야 우린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는 무지했습니다. 교회가 안타깝게도, 캐톨릭이라고 불렸던 그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경이 유통되는 것을 금지시켰고 성경이 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사제들조차 돈을 주고 그 직을 사서 성경에 대해 무지했고 단지 미사를 지내는 법을 배웠을 뿐. 그래서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를 신자들에게 전수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존 위플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은 지 30년 만에 관에서 꺼내어져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친다면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템즈강에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유통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밖에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에 걸려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사제들만이 알 수 있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움이 지속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이 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지도자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성경이 너희들에게는 봉한책이 되었다. 그래서 그 글을 아는 사람한테 주었더니 이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12절 글 모르는 사람한테 주며 물어봤더니 아이고 나는 글을 모른다. 영적인 무지가 도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는데 중세가 그러했습니다. 성직자들도 성경에 무지했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글 자체를 모르니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그나마 자국어로 된 성경을 유통을 금지시켜 놨으니 신자들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가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성경에 대한 무지가 나타날 때 드러나는 일이 있으니 어떤 일이 있냐?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이 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자, 나오면 그걸 보실게요. 여러분이 일단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가 올 거라고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중세가 그런 시대였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한다. 자, 세 번째,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보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를 재면 하늘과 가까워야 되는데 땅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진리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판단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아유, 난 잘 몰라요. 교황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지요. 아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맞겠지요. 아유, 신부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4장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전 그거 몰랐어요. 아니, 성경을 못 보게 하니 도통 제가 알 수가 있나요? 나는 몰랐어요. 가르쳐주지 않으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유, 난 몰랐어요.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잠언서 24장 12절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몰랐어요 해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딱 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는 가장 큰 죄인데 그것 때문에 망해 가는데,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성직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단체로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특징은 사람의 권위가 성경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뜻을 찾지 않고 아유 맞겠지 뭐. 맞겠지 뭐. 그 마음이, 그 순진한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닌데 안타깝게도 성경보다 사람의 권위가 앞장을 쓰면 참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 그들이 일깨우자고 했던 것, 저 그림들이 설명해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그림 3개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 주일날 말씀하는 겁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셋째인을 떼실 때에 손에 저울을 가지고 올 텐데 그때 너희의 영혼의 무게를 달게 될 거다. 그때 만약 너희가 흙의 속성이 강해서 땅으로 기울어지면 너희는 죽으로 갈 거고, 너희가 가벼워서 하늘에 가깝다면 너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 나는 영혼의 무게를 재는 자니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트에 가서 내가 무언가를 사는 그 순간, 무게를 재는 그 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무게를 재는 날이 올 거라는 것.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주여, 나를 하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살아생전에 선한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소서.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그림, 갈뱅은 얘기합니다. 보시오,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훨씬 크고 무겁소. 인류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모든 지식보다 성경의 무게와 권위가 더 무겁소. 모든 사제의 무게와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훨씬 더 무겁고 크오.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이 저울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성경의 권위와 무게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거를 교황에게서 찾아야 되겠어? 사제들에게서 찾아야 되겠어? 아니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에서 찾아야 되겠어? 우리의 생명의 근거는 오직 성경에 있는 것이요. 교황의 말이, 사제의 말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성경의 권위에 맞는다면 인정을 하시오. 그러나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고 공부합시다. 이렇게 피 흘리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셨죠. 세 번째, 루터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죄사함의 보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그 생명의 보혈, 그 생명의 보혈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어? 바로 성경 가운데서 흐르고 있어.
눈을 떠서 보시오. 교황이 주는 게 아니고 사제가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잘못된 저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흙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혁한 겁니다. 성경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알려준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책을 읽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도다.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500년 전의 사람은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제가 나한테 잘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말 잘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그 영혼의 무게를 잴 때 그것이 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읽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성한 신앙입니다.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어. 그래서 난 그 말씀을 믿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나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셔. 그래서 나는 믿는 거야. 나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길을 보여주고 계셔. 우린 날마다 성경으로 확인하고 있어. 그런 은혜로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의 손에 저울을 들려보내십니다. 왜? 나는 너희의 마음과 영혼의 무게를 재는 자다. 나는 마지막 날 너의 영혼의 무게를 잴 터인데 하늘의 속성이 크다면 무겁다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땅의 속성, 흙의 속성이 무겁다면 너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마지막 순간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무게를 재시는구나. 그러니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중요한 건 흙의 속성을 덜어내고 하늘의 속성을 채워 넣는 것. 그것이 신앙이로구나. 흙의 속성을 제하고 덜어내고 하늘의 속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 종들을 세우셨구나.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성경의 은혜와 진리를 내게 가르치는 일이구나. 종교개혁,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흘리니 이걸 직접 네 가슴에 대, 네 영혼에 댔도록 해. 사람의 권위보다 진리의 권위가 더 무겁고 큰 거야. 이거 알려준 거 아닙니까? 잘못된 종교인들이 망가뜨려 놨던 조를 원상 회복시킨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저울을 통해서 공의를 실천하실 것이고 정의를 나타내 주실 것이고 공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잴 때 흙의 무게보다 하늘의 무게가 여러분을 더 무겁게 해서 저 하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울은 성경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의 무게가 무거워서 성경의 권위가 훌륭해서 난 세상의 어떤 지식, 종교인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내 생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길 바랍니다. 성경 속엔, 하나님의 말씀 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흐르고 있으니 나는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더해집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하세요.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의 종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무지한 백성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러한가 내가 하나씩 확인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게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로구나. 이런 온전한 은혜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세 개의 그림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림, 최후의 심판날엔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잴 것이다. 두 번째 그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 확인해야 되는데 성경의 무게는 교황의 무게보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의 무게보다, 모든 사자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 세 번째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저 하늘로 돌아가게 하는 위대한 역사고, 내 인생의 저울을 개혁하는, 내 인생의 저울의 줄을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림을 보여줬지요. 무지한 자가,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한 자가, 앞길을 비춰주지 못하는 자가, 멀리 보지 못하는 자가 인도자가 된다면 중세와 같은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셔야 합니다. 저도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거 보여? 성경이 보여? 진리가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보여요 목사님. 이렇게 돼야지. 제가 뭘 알겠어요. 목사님 그냥 가세요. 따라갈 테니까. 못 따라와요. 안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눈 떴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 딱 펴서 목사님 이거 보여요? 보여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 눈 떴구나. 그럼 신뢰해도 되겠다. 아이고 이 집사님이 눈을 떴구나. 데려갈 수 있겠다. 이래서 우리는 서로 눈 뜬 걸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보여주면 뭐합니까? 못 본다면 아무 소용없죠. 자, 제 눈이 보이시나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지식을 채워가세요. 그러면 하늘의 길이 보입니다. 제가 때때마다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 그림이 왜 그래 생겨먹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눈이 저절로 떠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띄워줘야 되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안약을 사서 발라 네 눈에 넣어 보이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네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길 바라고 중세와 같이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시대를 비치고 있구나. 내 인생을 비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있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과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